오늘 시간에는 6대 실천신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6대 실천신앙. 어르신복음 인천교회는 성경 중심으로 해서 크게 6가지 신앙을 실천하기를 원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3가지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능력받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이 질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 삶의 지침의 요약이었습니다. 또 10계명의 정신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3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섬김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신앙 첫째가 뭐냐? 하나님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섬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돈을 섬기진 않습니까? 명예를 섬기고 권세를 섬기고 자식을 섬기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사람은 어려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사는 사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알아요.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요. 그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또 많지 않아요. 해방된 이후로 우리가 많이 썼던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자녀들 어찌하는지 공부를 좀 시키려고요. 이 자녀 교육열이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아마 전 세계에서요, 자녀 교육열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일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13년 됐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언덕으로 선교사와 아펜으로 선교사가 제물포항 인천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불과 113년 만에 한국은 놀랍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5만 교회, 10만 주회종, 1200만 신자가 있습니다. 인구 100명 중에 25명이 신자인 것입니다. 남한의 4,590만 명 중에 1,200만 명 내지 1,300만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IMF를 만났어요. 6.25 이후에 제일 위기를 만났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학교도 많은데, 학벌 좋은 사람도 많은데, 지식인도 많은데, 교회도 많은데, 교인도 많은데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아는 사람 많고 지식인 많아요. 교인 많고 교회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았고 들은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울어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힘도 안 됩니다. 믿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 신으로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 주님 말씀 맞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 때,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를 발견하고 어떻게 살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로써 우리는요 가장 인간다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도 잘 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하면 여호와가 너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날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나스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지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낙태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잉태를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스를 채워 천수를 다하여 장수의 복을 준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복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교인은 많아요. 교회도 많아요. 죄종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많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작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하라 하실 때 하고 하지 말라 할 때 안 하는 사람. 안타까운 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건강을 섬기고 아름다움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섬김은 6대 신앙 실천신앙의 뿌리요 목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김으로 그 대리자이신 가정의 부모를 공경합니다. 또 하나님 형상과 뜻대로 지음을 받은 이웃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바른 국가의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 모든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며 보호하며 보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하도록 위에서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나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서로 봉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66권 99절들이 그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주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나같이 죄짓고 불의하고 별 볼 없는 사람 하나님은요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세상 사람들은 날 안 부르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나를 봐도 별 볼 일 없는 남자인데, 내가 나를 봐도 죄투성이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추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더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 보라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돌보십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성서화교회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온 것
어제까지만 살지야 오늘로 사는 것, 오늘도 믿음으로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신 증거인 것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로 사는 겁니다. 오늘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도요, 범사가 다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물, 슬퍼, 애통 없는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하소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소서. 우리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린 지금 6.25 이후로 최고의 위기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IMF 경제 체제에서 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나는 중소기업만 부도 나는 줄 알았더니요, 대기업도 부도가 펑펑 나더라고요. 난 기업만 부도나고 기업만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요, 은행도 막 없어져요.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몰라요. 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점이라도 변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안 망한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생했습니다. 우리는요, 죽어도 살아요. 부도나도 다시 일어나요. 퇴직을 당해도 다시 복직할 수가 있어요. 더 좋은 직장 가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렇게 아멘하는 사람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멘하는 대로 될지어라. 그런 축복, 그런 은혜, 그런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건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모르는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남녀, 노소, 빈부귀천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나도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다. 아직 구원받지만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다 구원받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 안에서 저 북한의 공산당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공산당들까지라도 때가 되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나의 기쁨은 뭐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말 것이다.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가 내 증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 성도들이여,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날마다 영원히 잘 되고 범성통하고 강건하며 생명의 풍성을 얻으며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에 복을 받으며 질병의 제함을 받으며
진실로 자손이 잘되며 건강 장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런 복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누가 복 준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성경 66권에 구구절절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할 신앙이 뭡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 공경. 부모는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자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 공경은 영적이며 물질적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하늘의 축복의 창고에 문을 열 기회가 없어요. 보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가 뭐냐? 나를 낳아주시고 피로 낳아주시고 눈물로 길러주시고 땀 흘려 교육시켜주는 우리 부모님을 내가 공경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흐뭇하셔서 그러면 그렇지.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다 받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 대인계명 첫 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교를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가 한국 교인의 가정에서 성경적인 효를 배우고 성경적인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 사람들은 효 그러면은요 유교가 효를 가르치는 걸 알아요. 천만의 말씀. 유교가 공자님이 만들었다면 공자님이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을 주시고 10계명에서 대인계명 첫 계명으로 부모 공경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효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은 효경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교훈은요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편협되게 가르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실천하자.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효운도인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요 우리의 윤리적 삶의 뿌리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미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실천함으로 저주의 물줄기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포도주를 그렇게 많이 안 마셔야 되는데 많이 마셨어요. 아버지가 좀 주책이었어요. 술을 먹고 주책이었어요. 그래서 개타리가 내려가는 것도 몰랐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이 보여졌어요. 그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 셈에게 말하고 동생 야벳에게 말했습니다. 형 이리 와봐. 야 동생 야벳아 이리 와봐. 글쎄 아버지가 아버지 흉을 봤어요. 함은요 못 본 거 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본 것 봤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형 셈과 동생 야벳은 아니야. 아버지 흉 보면 안 돼. 아버지 흉 보는 거 아니야. 뒷걸음질 쳤어요. 호기심이 있어서 볼 수가 있지만 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줬습니까? 누구의 저주였습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준 셈과 야벳은 복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끄러운 걸 드러낸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었습니다. 그 자손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되었습니다. 흑인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야곱이 축복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난 요사이 참 마음 아픈 걸 봐요. 물론 모든 아버지들이여, 모든 어머니들이여, 모든 부모님들이시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매를 때리지 마세요. 화풀이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세요. 이거는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내 요사이 슬픈 걸 난 뉴스를 통해 들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때렸다고 그 부모를 경찰서에 고발하는 이런 사태,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집행하는 이런 사회. 세상 법은 그것이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법 따라가다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 중에, 아니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여성들 중에, 젊은이들 중에 혹시 그럴 겁니다. 야, 최성교 목사는 너무 고리타부구나 하구나, 너무 구세주적인 사람이구나, 아마 18세기 같은 얘기를 지금 왜 하는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인기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인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는 겁니다. 보세요. 매 맞았다고 자기 부모를 고발한 그 사람 얼마나 평안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즐거울까. 물론 자녀를 폭행하는 부모는 나쁩니다.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발하는 자식은 더 나쁩니다. 현행 법은 그것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사람들에게 인기 끄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인기는 떨어지는 거예요. 요새 뚝뚝 떨어지대요. 김 누구누구 가수 뚝뚝 떨어져요. 신 누구누구 가수 뚝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그뿐이 아닙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마라톤 선수 황 누구누구도 뚝 떨어지더라고요. 인기 따라가다는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그런 말 했대요.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있다. 우리 누구 따라가야 돼요? 우리 주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제자에게 말합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라. 목회 서신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성경은 이걸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효도에 윤리는 가정을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자리에, 어머니를 어머니 자리에, 자녀들을 그 축복의 자리에 올바로 앉히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또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 되어야 이 사회가 바로 될 수 있다고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요, 남성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여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최대한 발휘하여 아름다움을 창조해야 합니다. 또 자녀로서 올바른 행실을 배워서 과거의 좋은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말씀. 효를 가르쳐 배우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을 끝나면 안 돼. 실천해야 해요. 부모를 공경을 해야 하고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고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효를 하라, 부모 공경하라 하는 사람에게는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인.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 성도는 그래요. 효도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 섬기러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안 섬겨도 부모 공경 안 해도 복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면 잘못하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복 주신다고 성경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받게 하는 일이죠. 얼마나 받아야 돼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공경 잘해서 여러분 뭐라 복을 받되 다른 사람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더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섬기면서 부모 공경 안 섬기면서 부모 하지 아니하면서 복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부모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자녀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털어놓든지 아니면 자녀가 먼저 용서를 구함으로써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는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를 실천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상처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매를 맞아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성령 역사하시면 그 아버지, 매를 때린 아버지, 매를 땐 시어머니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치료받는 것이지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고발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고발해도 안 됩니다. 성령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웃이 없이는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웃과 싸우며 적대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런 삶은 무척 고달프고 불편합니다.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가정의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웃과 화목하고 서로 돌보아주는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런 삶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서로 사랑하는 사회, 서로서로 돌보는 사회.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원수 갚지 말래요, 동포를 사랑하래요, 이웃을 사랑하래요. 얼마나 사랑하냐? 내 몸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북한 동포 돕기 위원장, 작년에 북한 동포 어렵다고 그래서 밀가루도 보내고 옥수수도 보내고 막 보내는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나는 참 괴로웠어요. 왜요? 꼭 48년 전 6.25 전쟁 때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삼형제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6.25 전쟁의 아픔과 비극을 제일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북한 동포 돕기위원회 위원장이 되냐고. 나는 예수 믿는 목사여 은혜 받은 체험한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굴 미워할 수는 없어요. 원수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돕는다, 그들을 사랑한다, 처음에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말씀 주셨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원수가 목마른 마시우게 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 앞에 제 무릎이 부러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힘들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그러고 밀가루도 보내고 옥수수도 보내고 옷도 보내고 이 보내는 운동을 했어요. 그런 길이 열려서 지금 이제 소도 가잖아요.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할 이웃, 우리가 함께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사가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관을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르친 후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살다가 여리고 가다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이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같이 스스로
고고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이웃이 있습니다. 또 내일과 같이 원칙주의적으로 냉랭하게 살아가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지만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는 사람, 강도받는 사람 가까이 가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주고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너가 볼 때는 누가 선한 이웃이냐? 누가 좋은 이웃이냐? 그럴 때 그가 말합니다. 내 선을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좋은 이웃이 있을 때 이 사회는 살만한 곳이 됩니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그런 이웃이 돼요.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면 우리 이웃은 다 좋아질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는요, 다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영향력에 의해서 전 유럽이 불과 200년 만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19세기에 전개된 새로운 선교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가 현재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구제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중 복음을 전파합니다. 중성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또 우리는요, 6대 실천신앙의 행동 지침을, 행동 방침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을 뿐 아니라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향을 끼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날마를 말아 주여 주여는 부르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아니하므로 가정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일터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나라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만큼 실천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